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시게 하신 그분이 또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는 목마름, 목이 마를 때 우리는 가란 그 목을 축이기 위하여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을 찾을 때 물이 희소하면 그 물의 값은 엄청나게 치솟게 되죠. 오늘날 많은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또 우물물도 있고 수돗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먹을 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상하수도를 잘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 물을 걸러 먹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왠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항상 끓여 먹든지 또 생수를 사 먹든지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걸러 먹는 우리의 심보가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들에게 직접 생명을 살리는 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강가에 있는 물과 바닷물이 지구에 많은 것을 덮으면서 많다고 하지만 그 물을 다 퍼마시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해도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먹을 물은 바닷물과 같이 땅에서 이 땅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저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공기나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물이 진정한 물이요 공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나 그 물의 값이나 공기의 값을 내라고 하면 누가 낼 거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값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값으로 받을 수 없기에 거저 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생명,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러한 애착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내 힘을 의지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갈, 목마름, 가난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울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땅, 은혜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향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리어 자기 본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땅을 각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한 그 땅을 지경들을 서로 흩트리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도 분배를 했습니다. 믿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용사가 되셔서 그것을 다 취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각 지파별로 하사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어려운 생활이 도달하게 되면 그럴 때는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회복일을 낼 때 그 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경작권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땅은 사고 팔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기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같이 짝하고 즐기면서 또 땅을 빼앗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누군가 하나님이 분배한 그 땅을 각자 지파별로 나누어졌는데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징계를 내렸던 것이죠. 그게 바로 기갈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자수성가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징계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거반 다른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이 땅에 저주를 내리고 땅이 기근이 오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왜 끌려가게 했느냐?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땅, 은혜로 주셨던 그 땅을 잠깐 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그것을 갈고 일궈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갈고 먹는다는 것 때문에 그 땅은 잠시 버려두고 이방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 땅을 잠깐 쉬게 만들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이방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땅, 그 거민들에게 끌려가서 정말 저 유프라데스 강, 그 강가를 생각하며 물의 근원, 우리의 문명 발상지는 강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해고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무엇인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 성전 동쪽으로부터 나와서 뭔가 땅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앞으로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이방이 개처럼 끌려다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 날을 고대하면서 이 환상을 주신 겁니다. 제가 4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안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는 과정 속에 물이 막 철철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동쪽을 향하고 있는 전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환상 가운데 어떤 천사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며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하므로 후에 나에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다시 천척을 청량하러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다시 천척을 청량하러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허리에 오르고 또다시 천척을 청량하러 나로 그 물을 보게 하시니 그 물이 창이라여 큰 강이 되어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발목으로부터 무릎으로부터 허리로부터 내 머리를 덮고도 남는 그러한 그 물의 왕성한 흘러나옴이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그 끌려간 외국 나라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그 물이 생명을 살리면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기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어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또 그 저장한 물을 먹고 살려고 할 때, 내 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도구의 밑독을 뚫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밑빠진 독에 아무리 우리 힘으로 좋은 물을, 가치 있는 물을 담는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되는 일도 없고 아무리 힘을 써도 되어지는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회복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만은 내 스스로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밑빠진 독을 다시 받쳐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그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갈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과 더불어서 환상 가운데 나온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심지어 힘을 이긴다라고 하는 논리로 강대국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예요.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처럼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혹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면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도우는 척하지만 결국 나를 먹어 삼킬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보다도 영원한 능력 되시고 영원한 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점점 흘러내리는 이 모습 속에서 많은 주변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은 점점 왕성해져 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모습들이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 시리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그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단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뭔가 소성하는 새로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체의 생명수는 장차 올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 보혈은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삼키고 생명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7절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생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물도 이와 같이 고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신령한 생수,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이 물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령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 성령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운행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영생하도록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한번 회부해 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회부한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잡히지 않아요.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묻겠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마음 한번 내놓아 보세요. 마음도 보여주세요. 예,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미련한 것이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거꾸로 뛰임을 당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오고 또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그와 같이 소성하는 역사가 있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것을 보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오늘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반복한 말씀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에 있었던 그것은 장차 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상징하기 위하여 미리 구약 시대부터 보여줬던 겁니다. 거기로부터 나왔다. 뭐가요? 생명수의 강. 생명을 살리는 강.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그 물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가 하늘 보좌인데 그곳으로부터 흘러 넘칠 때 이것은 위로부터 흘러 넘쳐 오는 거예요. 은혜는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갈고 일궈 먹다 할지라도 하늘을 가끔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일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생명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같은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듣는 자,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라 합니다. 또 목마른 자,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 원하는 자, 생명수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원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는 우리가 어떤 걸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걸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것은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상 있는 거지만 여러분, 공기를 값 주고 받아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공기가 가치가 없습니까?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싼 값에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랬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따내고 율법을 지켜서 따낼 수 있다면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구원을 주실 겁니다. 근데 구원이 얼마나 크기에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큰 구원을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준다고 하면 하나님은 해픈 사람이에요. 해픈 분이에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면서 이 생명수는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로 살리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는 보혈을 흐리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것, 또 그분이 누구신가를 꼭 증명하면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셔요. 또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리심과 동시에 우리가 설령 잘못되어서 세상 속에서 기갈하는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면 회복의 역사로 성령 충만케 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47절
4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통한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수를 마신 자들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생명주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동네에 가서 이러한 생명수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 가라지 않는 생명, 끊임없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생명수로 흘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